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 중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과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 리더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감사의 말씀은 3가지였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감사는 믿음이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이 3가지가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 리더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감사의 3가지 말씀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기를 맞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네, 옆 분이 안 하시죠? 옆 분에게 얘기 드리십시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늘어갈수록 감사는 줄어들고요, 감사가 늘어날수록 불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양은 늘어난 것은 아닌가? 불평의 사람들은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불평의 시간은 더 길어진 것 아닌가? 불평의 양이 더 많아지고 불평의 대상,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평의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면 아마 그분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감사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감사가 별로 없는 분은 이 예배 또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나누어 본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이다. 함께 읽을까요? 감사는 믿음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왕권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메데 제국의 모든 관원들과 이 관원들 중에 최고로 높은 제1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제국의 제1총리가 된 것을 다른 두 사람의 총리와 다른 관원들과 고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향한 시샘과 그 질투로 인해서 그를 제거하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하나의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모략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금령을 세우는 것이었고 이것을 반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 왕의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그 금령, 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왕도 변기하지 못하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서는 자신을 시샘하고 질투하던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적들은 자신에게 감시자를 붙여서 자신을 지켜볼 것이며 자기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왕조차도 그 조서를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들의 정적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저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10월 달부터 감사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나눠드렸고 모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일기를 이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한 권이었는데 오비영이는 아니지만 몇 권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했지? 이렇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쓰셨구나. 네. 나는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것을 이렇게 모든 별로 나눠보니까 첫째는 받은 것에 감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크게 나눠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 감사가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록한 감사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나? 그러니까 감사의 모둠을 살펴보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다니엘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처럼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살펴보았더니 없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나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 이하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시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계절, 때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맞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때와 인생의 계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인생의 계절을, 인생의 시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깊은 것,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어두운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의도와 그들의 목적까지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여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인생의 계절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여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 하나님 중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니엘이 고백한 이 하나님 중에 정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제가 묵상할 때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그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가시고 역전케 하시고 상황, 때와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답이 없잖아요. 지금 길이 없잖아요. 답이 있고 길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 같은 현대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강사가 감사는 믿음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왜 감사가 믿음이지? 왜 저 사람은 감사를 믿음이라고 고백할까? 나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 당장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고 이것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고 이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것이 없을 그때조차도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죠. 상황 때문이 아니죠. 내 인생의 계절 때문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생의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목사님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목사님들 모임 중에 리더로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제가 낫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나 실력이나 언변이나 위트나 한 분만 아멘해 주시고 네. 그런데 이 분을 만날수록 굉장히 당당하세요. 정말 내놓을 만한 특별한 것은 없는데 늘 당당하시고요. 목사님 그룹을 당당하게 리더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딱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면 누가 내 새끼 건드리는 거야. 어떤 놈이 내 새끼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막 맨발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의 하나님은 은을 구하나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했지만 손에 쥐고 있는 이 은을 뺏어 가셔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아 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 은을 구하는 내게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내 손에서 사라져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도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감사했던 게 아니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기적이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첫 번째 기적,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성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다수의 성화가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이렇게 얌전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얌전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뒷짐을 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다니엘을 향해 들어오는데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위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의 두 번째 기적은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감사의 두 번째 기적,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결과죠. 자, 감사의 기적 세 번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감사했더니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도, 메대 시대에도, 페르시아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새 왕조가 아니라 세 개의 제국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감사할 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게 맡겨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무겁게 여기며 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부분에서 주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버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직분으로 여길 줄 아는 감사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자녀 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손들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하옵소서. 많은 유산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된 나의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배신영, 나예진, 나효영, 유슬기, 배하진, 장준서, 장윤서, 장서하, 김준모, 이정화, 김주화, 김주우, 홍하선, 박시한, 박유한, 박민수, 이슬, 박익수, 강다솔, 최선, 최영근 자녀 형통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같은 신앙을 전수받는 자녀 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정의 부족함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꼭 필요한 재정이었는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넘치도록 이 한 해 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곤피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감사가 먼저요, 그 후에 어떤 기적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풍성케 하옵소서.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며 또 주정의 예물로 성미로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 손의 예물을 들고 아버지 앞에 소원을 갚는 이들에게 풍성케 하옵소서.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 복음을 만날 만한 자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호 천사를 보내사 전도하는 우리 꿈쟁이 위저스 교회 친구들을 호의하게 하시며 수종들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